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사교육 시리즈 4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달의 과정 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지난번 3번 신앙 발달 과정에서 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에 영향을 주었던 그 발달론자에 대해서 세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심리 사회적 발달을 얘기했던 에릭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인지 발달을 얘기했던 삐아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 발달을 얘기했던 콜보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런 세 분의 영향을 받아서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 발달 이론을 이렇게 전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신앙 발달 과정의 결론으로 제임스 파울러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두 번에 걸쳐서 하냐면 이게 좀 약간 방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임스 파울러가 쓴 책이 이제 주저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앙의 발달 단계, The Stage of Faith, 이제 Stages of Faith라고 하는 이 책과 또 Faithful Change,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이 책, 그 다음에 또 Weaving the Cre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봉수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건데 그 번역한 제목은 변화하는 시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위빙이라는 말이 이제 짜다, 엮다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창조를 엮다, 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 제목이죠. 이 세 책은 다 신앙의 발달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책의 절반 정도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것은 제임스 파울러가 이해하는 신앙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임스 파울러가 이해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게 그 책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그 신앙의 발달 단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임스 파울러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 또 모든 종교인들이 갖고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신앙이란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갖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또 두 번째 견해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신앙을.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현대까지 와 있어요. 그것을 잠깐만 알아보면 신약 성서에서는 이제 이 바울서신과 또 복음서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뢰, 트러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헬라적인 영향이 좀 있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승인이다.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신약 성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로 가서는 두 가지 형태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포괄적인 해석입니다. 이 포괄적인 해석은 기독교 정신과 헬라 문화, 이 헬라와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 태도예요. 그래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를 이루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견해들인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괄적인 신학에 반대를 해서 배타적인 해석을 취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입니다. 이분은 신앙은 이성과 같이 갈 수 없다. 신앙은 이성을 배척한다. 분리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오면서요. 중세교회는 어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뢰보다 신앙의 내용에 대한 지적인 승인을 더 강조했어요. 그래서 중세기에 유명한 사람이 그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이제 그 배경을 설명을 하면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거냐면, 이제 교회의 그때 당시에 공적인 신앙이 있어요. 공적인 교회의 교리, 그 신앙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받아들일 때 이해가 된다.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거에 반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이해하지 않고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교 개혁기에 넘어와서 이제 중세기와는 반대로 지적인 승인보다 인간적인 신뢰를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앙이라는 것은 신뢰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기를 지나서 이제 정통주의, 17세기의 정통주의 시대가 왔는데, 이 오소독스죠. 이 정통주의 시대에 이제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과 승인과 신뢰. 지식을 라틴어로 노시아, 그리고 승인을 어센서스, 그리고 신뢰를 피드치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 그게 바로 신앙의 내용이 되죠. 그리고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의 대상, 그 신앙의 내용에 대한 승인, 받아들인다 이거죠.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그럼 신뢰는 뭐냐? 피드치아. 그거는 신앙의 대상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정통주의. 그래서 저는 이 정통주의의 그 입장이 좀 괜찮은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노시아와 이 지식과 승인, 어센서스는 객관적인 신앙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건 객관적이죠. 그리고 이 피드치아, 신뢰는 주관적인 신앙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계몽주의에 와서는 모든 신앙을 이성적으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건 신앙이 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신앙에 대한 관점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왔는데 그 슐라이에르 마라는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그래서 신앙을 감정과 직관으로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이제 그런 기존의 이 신앙에 대한 개념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럼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이걸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그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적 종교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을 얘기해요. 그게 인지적인 차원, 그 다음에 신뢰적인 차원, 그 다음에 행동적인 차원입니다. 인지적인 차원은 지적으로 깨닫는 거죠. 이걸 believing이라 그랬어요. believe. 그 다음에 신뢰적인 차원은 정서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그거를 trusting. 그 다음에 행동적인 차원은 doing.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에 3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 발달 이론을 얘기할 때 이 세 가지 책에서 절반이 신앙에 대한 서술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영향을 준 학자들이 있어요. 그게 참 묘하게도 신학자, 그 다음에 종교학자, 종교사회학자, 그 다음에 종교심리학자, 이게 네 분이 그렇게 대체적으로 영향을 줬고, 그 네 분의 이름은 이 제임스 파울러의 책에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누구냐면 폴 틸리이고요. 종교학자는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는 분이고, 종교사회학자는 리차드 니번인데, 이 리차드 니번은 신학자도 되고 종교사회학자도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종교심리학자는 윌리엄 제임스. 이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제임스 파울러가 언급하면서 영향을 받는지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이 폴 틸리, 이 조직신학자인데, 이 틸리가 쓴 책 중에 또 Dynamics of Faith라는 책이 있어요. 신앙의 역동성이라. 거기서 틸리는 신앙을 궁극적 관심이라 그랬어요. 인간이 궁극적 관심을 다 갖고 있죠. 궁극적 관심이 뭘까요? 그거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진리는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뭐 그런 게 궁극적인 관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에 대한 것이다. 이제 거기에 제임스 파울러가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고 하는 이 종교학자한테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분의 책에 그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이라고 하는 종교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 분도 출판사에서 길희성이라고 하는 그 서강대 교수에 의해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 종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 종교학에 우리가 이제 그 시조라고 볼 수 있는 분이 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누미노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누미노제라고 하는 게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누미노제라 그러는데, 이렇게 거룩한 것을 경험하면 이 세 가지가 생긴다 그랬어요. 루돌프 오토는. 그래서 그게 뭐냐면 파시넨둠, 황홀하고, 트리멘둠,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움, 신비롭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이분의 그 제자가 요아킴 바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 태생의 유대인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을 독립 학문으로 만든 그런 공로자고, 시카고 대학에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시카고 학파를 형성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의 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멀키아 엘리아데, 역시 이분이 시카고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 시카고 대학 근처에 가보면은 이분이 와서 뭐 찻집 가서 차 마신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폴 틸리도 노후에 시카고 대학에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틸리가 갔던 뭐 찻집이라든가 그렇게 나오는데, 이 멀키아 엘리아데는 성속의 변증법, 이 루돌프 오토처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것을 비교한 분입니다. 이제 그 맥락에 쓴 사람이 윌리엄 캔트웰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말이에요, 이제 그 외교관의 아들로 어렸을 때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렇게 이런 출신인데,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인도에 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거를 반대를 해요. 그거는 참 어렵다. 기존의 종교학에서 취했던 입장이거든요. 그게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 어프로치를 하는 거를. 근데 이제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걸 뭘로 비유했냐면, 파리가 이 어항 속의 금붕어, 날아다니면서 파리가 그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책에 보면 종교와 신앙을 구분합니다. 종교는 말이에요,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 오랫동안 축적된 전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전이라든가 예식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종교다. 그렇게 보는데, 신앙은 그것이 아니고 초월적 경험에 대해서 인간 각자가 반응하는 것. 반응이에요. 내면적인 어떤 경건성.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참 어렵지만은 그러한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던 분인데, 이게 참 어렵죠. 종교들을 참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참 어려운데, 이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종교학 역사를 보면, 종교를 이분은 뭐라 하냐면 이트로, 그것으로 연구할 때가 있었고, 데이, 그들로 연구할 때가 있었고, 유, 어떤 인격을 부여해서 당신으로 연구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로 연구를 한다.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을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통전적인 것이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신앙을 인지적인 차원, 정서적인 차원, 행동적인 차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토마스 구름도 이분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제임스 파울러도 이렇게 통전적인 신앙을 이제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셋 중에 더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이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에게 이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향을 받은 분이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신학자인 동시에 종교 사회학자. 이분의 유명한 책 잘 알죠?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 그래서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5가지로 이렇게 타이폴로지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그것보다도 이 제임스 파울러는 이분의 책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ulture, 이제 그런 책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이 근원적 유일신론과 서구 문화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리차드 니버가 이 책에서 신앙 발달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다신론적인 신앙에서 단일신론적인 신앙에서 근본적인 유일신론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이행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을 이 제임스 파울러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신론적인 건 뭐냐? 그거는 뭐냐면요, 어떤 소규모의 가치, 소규모의 힘에 흥미를 느껴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의 대상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변덕스러워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뭐 이쪽 가서 점도 쳐보고 또 저쪽에 참여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보면 정치가들이 저기 선거 때 보면은 여기 뭐 불교에도 갔다가 기독교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뭐 무당한테도 갔다가 뭐 여기 갔다가 뭐 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다신론적이고 이거는 굉장히 분산돼 있어요. 예, 분산된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주 그냥 원시적인 형태의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일신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단일신은 누구냐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만 숭배한단 말이요. 그게 단일신론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이제 절대적 하나인데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국가, 내셔널리즘, 민족주의 국가가 될 수 있고 어떤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이념,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공산주의. 예, 그게 섬김의 대상, 신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 종교죠. 그게 단일신론이죠. 그래,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근본적 유일신 그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본적 유일신은 뭐냐? 이거는 존재의 원리, 존재의 근거, 힘의 원천. 틸리 말은 뭐라냐면 존재의 근거로서의 하나님. 그걸 믿게 된다는 거죠. 그게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힘과 존재 근거, 존재를 설명해주는 존재의 원리,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유일신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 발달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제 그거를 제임스 파울러가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향받은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종교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책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에서 한 3분의 1을 그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이 페이스북 체인지에서 윌리엄 제임스와 자기와의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윌리엄 제임스를 얘기하는데 윌리엄 제임스는 그 회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을 한 번 태어난 사람과 두 번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상당히 침착하고 균형 감각이 있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이고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인간과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악의 실체와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 회심을 한 사람인데 제임스가 이거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강조하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잠재적인 동요, 마음의 그 동요와 경랑, 정서적인 격변을 겪게 돼요. 근데 제임스는 이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을 강조하고 선호합니다. 쉴라이레 마의 그 감정, 절대의존 감정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제임스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책에서 파울로는 이 제임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자기 신앙 발달 이론과 제임스의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우선 공통점을 얘기하면 첫째는 뭘 얘기하냐면 둘 다 비환원주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환원주의가 이제 영어로 리덕셔니즘인데 환원주의라고 하는 건
모든 현상을 하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신앙의 현상을 하나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공통점이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면 경험론적이다. 윌리엄 제임스와 신앙 발달 이론 자기도 똑같이 어떤 사례를 기술을 하고 어떤 면접도 하고 또 자서전이라든가 전기에 나타난 그 종교 현상을 서술하고 기술한다고 그걸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론적이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을 어떻게 보냐면 두 가지로 보는데 인간이 불안하다. 그리고 종교가 그 불안을 해결해 주는데 그것을 극복해 불안으로부터 구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종교를 바라보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 종교 경험의 실용주의적, 기능주의적 성격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임스도 종교 경험이 일상생활을 변화시키잖아요. 얼마나 유익한가 종교 경험이.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 이론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 실생활에 얼마나 변화를 주는가 그렇게 보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요, 신앙과 종교 경험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봅니다. 그 반응을. 이 제임스는 회심,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회심의 관점으로 보고, 당연히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 발달적 관점으로 그걸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임스 파울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느끼는 자아와 해석하는 자아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는 느끼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교 경험을 바라볼 때 이 느낌을 강조해요.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가 되고 행동을 어떤 그 방향성, 어떤 동기와 행위를 결정지어줘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는 느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인지적인 과정이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울러는 물론 지정의를 다 강조하지만 잘 알다시피 이 파울러는 피아제나 이 콜보그 같은 구조주의, 인지를 중요시 여기는 인지 발달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울러는 종교 경험에 우선은 인지적인 과정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느낌이 온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아가 먼저고 느끼는 자아가 그 후행으로 오는 거예요. 제임스는 느끼는 자아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해석하는 자아가 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달, 세 번째 차이점은 이 발달과 회심. 그러니까 발달, 이제 회심 이론을 주장하는 제임스에게는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파울러는 한 번 태어난 사람의 어떤 그 신앙의 확대된 노력으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엄밀히 말하면 이 윌리엄 제임스는 회심의 양적인 거라 그럴까? 그러나 제임스 파울러는 회심의 질적인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에 대해서 개념 형성을 위해서 영향받은 학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네 가지로 봐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우선 첫째는 신앙은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로이드는 쾌락의 의지를 강조했고, 니체는 권력의 의지를 강조했고, 빅터 프랭클은 의미의 의지를 강조했는데, 여기 지금 이 제임스 파울러는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리차드 니보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믿음이 물질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은 무엇을 믿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의 대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으로서의 신앙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성으로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신앙. 신앙은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다. 설명을 하면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신앙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상호 교류, 가치와 힘을 공유하는 그런 것들, 자아와 타인의 관계,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신앙의 그 관계의 삼각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관계성으로서의 그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신앙을 상상으로 봐요. 상상으로서의 신앙. 우리가 영어로 상상을 imagination이라는데 이 제임스 파울러는 그의 책에서 뭐라냐면 상상을 독일어로 설명을 합니다. 독일어가 더 설명을 하기 쉽다. 그래서 독일어에 Einsbildungskraft라. 아인스라는 말은 하나, 빌딩은 형성하다, 크래프트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형성하는 힘이다. 상상이. 그러니까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를 통합해주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이 다 보이지 않고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데 상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죠.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상상을 하고 어떤 이미지를 형성을 해. 그래서 신앙은 상상으로서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신앙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조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신앙의 구조적인 차원을, 이게 중요한데, 이 파울로는 자기 나름대로 그 신앙의 구조의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를 7가지로 봅니다. 그 7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논리의 형태예요. The form of logic. 여러분, 신앙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있어요. 피아제로 얘기하면 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추론할 수 있는 게 형식적 조작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신앙이 비로소 이 로날드 골드만이 형식적 조작기에 가서야 신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날드 골드만이 피아제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논리적인 형태를 갖고 있죠. 신앙 자체 내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7가지 중에 두 번째 요소는 관점 취약입니다. 퍼스펙티브 테이킹이라 그러는데, 관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됩니다. 신앙이 발달이 되면요, 이 관점이 점점 확대가 돼가요. 그래서 이것도 피아제 얘기를 하면 전조작적 시기에는 자기 중심적인 관점을 갖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를 거치면서 이제 좀 그 타인 중심적인 사고, 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앙이 발달될수록 이런 관점이 확대가 된다. 이제 그렇게 파울로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도덕적 판단의 발달이에요. 신앙이 발달하면 도덕적 판단이 발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the moral judgment.
그죠? The logic of moral judgment. 도덕적 판단의 논리, 추론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번째 요소는 전부 콜버그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발달할수록 도덕성이 이제 외부 기준, 또 자아 중심적에서 이제는 발달하면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또 이렇게 타인 중심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다. 도덕적 추론이 이제 그렇게 콜버그의 그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네 번째 요소가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의 구조의 네 번째 요소가 그 사회적 인식의 범위입니다. 이게 영어로 The Bound of Social Awareness라 그러는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관계의 범위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관계의 범위가 달라요. 그죠? 예를 들면 어린이들은 그 관계가 부모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청소년기에 가면 친구로 확대되고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사회로 확대가 되는데 어른들도 평생 혼자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의 범위가 제로죠. 어떤 분은 그냥 막 친구들 뭐 너무 많아서 관계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의 범위가 어때요? 무한대입니다. 예수님이 관계를 맺는 것은 인류 전체, 인간 전체와 관계를 맺으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발달될수록 관계의 범위가 넓혀진다. 이제 그렇게 파울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네 번째가 관계의 범위고요. 다섯 번째가 권위의 소재, 권위의 문제예요. The locus of authority.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앙에 있어서의 있던 어떤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권위를 이용하냐. 예를 들면 어떤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세기 때는요.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 말씀의 권위와 똑같았어요. 어쩌면 교회의 권위가 더 높았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중세기의 중요한 문제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가 뭐냐? 그게 이성이냐? 그리고 그게 성경 말씀이냐? 아니면 교회냐?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개혁기는 이 권위가 성경 말씀으로 다시 회복이 됐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 권위의 밑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이 권위의 소재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그 사회에 갈등이 많잖아요. 이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가? 갈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중재를 할 때 거기에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이 되죠.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모든 권위를 다 해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계속 갈등과 싸움의 연속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어떤 종교 경험, 모든 경험을 통합시키는 초월자를 향해서 통합시키는, 그러니까 통합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관점이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여섯 번째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요소가 상징이에요. 상징의 기능, the function of symbol. 신앙에는 상징적 요소가 많죠. 아까 상상해서 설명을 했듯이 상징이 기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대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상징으로 나타나요. 십자가라든가
그 상징이죠. 그 상징이 기능을 합니다. 신앙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상징이 신앙이 발달하면서 그 신앙 속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거를 제임스 파울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이 제임스 파울러가 신앙을 발달을 어떻게 받는가, 신앙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다음번에 말씀드리면서 신앙 발달의 과정을 마무리 짓겠습니다.